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 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는 자라고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경고를 주세요. 신호를 보내세요. 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매를 때리시고 그냥 무조건 경고를 하시고 그냥 무조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인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경고, 하나님의 그 교훈을 깨닫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우스트가 악마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어떤 것이 무서운 것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되어서 나를 한번 놀라게 해보라고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악마는 곧바로 주문을 하여 그 주문대로 바꾸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악마의 모습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서 인간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괴물은 많지만 사람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없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자체가 사탄이요. 예수님이 없는 인간은 그 자체가 마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인간은 그 자체가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를 뱀에 비유를 해요. 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들아, 마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넓고 큰 은혜,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망각을 하고는 자기들 잘못한 것은 모르고 하나님이 몇 때리시고 징계 내리시면 그것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복을 담을 그릇이 아직 되지 못한 것은 보지 못하고, 무조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맨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신약으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맨 마지막 선지자가,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끝에 말라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기원 전 400년 전쯤입니다. 그때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 무너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그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그들은 그래도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황폐했던 이 성전이 7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그 성전이 건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우여곡절보다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건축이 되고 성전이 재건이 되었죠. 회복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70년 동안을 남의 나라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 젊은 세대들, 젊은 층들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고야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나태해질 대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요. 그러나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진 모습으로 그들은 정말 무의미한 예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차츰차츰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한 신앙.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무기력한 신앙. 오늘 선포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와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진정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께서는 시시로 때마다 경고를 주신다고 하는 사람 깨닫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했어요. 경고가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재앙이 닥칠 것을 책망한 환난이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그것이 경고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도 어언간 1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제는 신앙이 회복될 때도 됐지 않습니까? 70년 포로 생활하고 막바로 돌아와서 뜨거운 그 신앙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1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은혜,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의 그 뜨겁던 감격적이고 뜨겁던 신앙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그들의 심령은 냉랭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나태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국 또다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시편 1편 3절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고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호를 보내요. 사인을 보낸다고 하는 사실. 무작정 매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이 아니라 경고와 사인을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시도를 보낸다니까요. 경고를 주세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든지 그 사인을 애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돼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받은 성도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계시는지 성령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를 짓고도 나쁜 짓을 하고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도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주세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환난이나 재앙이 임하게 해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치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요. 그러면 환난이나 재앙을 우리가 받았을 때,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것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나 재앙이 닥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하세요.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사랑의 매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리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게 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길이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이, 일인의 7번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일인의 7번까지도 참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고 계시는 이 넓은 이 깊은 사랑을 참아주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참으세요. 이 참고 계시는 이 사랑을 마치 심판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당할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5절 이 말씀이 내가 받게 될, 내가 당하게 될 그 무서운 진노를 날마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구약성경 요나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만 가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너를 승리하게 하고 반드시 너를 축복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무엇하면서 무조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시고 너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라기서는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 이 말라기서 전체적인 내용, 말라기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이나 구약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때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먹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왠지 구원받은 성도가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야, 내가 좀 이거 나태한 거 아닌가? 내가 좀 이거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어쩐지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세요. 그때 이것이 아니다. 그때 깨닫 지금이 돌아설 때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반드시 경고를 주시고 반드시 징계를 내리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게 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매를 드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이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내용.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것을 서슴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들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성전을 다시 다 재건해서 회복시키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신앙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지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재난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하소연을 하십니다. 사정을 하세요.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사정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랑하였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불손하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자기들 잘못한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대답 속에는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 보고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그냥 그대로 놔두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은 떵떵거리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물질을 풍요하게 주셨습니까? 차라리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보다도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반박을 하고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하는 사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타락하고 반드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을 한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다가 안 되니까, 매를 때리시다가 안 되니까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비를 놔뒀어요? 70년이란 이것은 그 정도로 너희들이 강팍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7일, 일주일 갖고도 회개시킬 수 있어요.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정말 불순종할 대로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으면 그것을 회복시키시는데 70년이 걸렸겠습니까? 70년이 걸렸어요. 그들은. 그래 놓고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는 못하고 돌아와서는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눈앞에 풍요만을 바라고 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만 육신의 부모님도 나를 낳아주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은 존경받고 감사받고 한없이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이 바로 존경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 대개의 경우 불효자의 특징은 자기를 낳아주신 이 은혜는 망각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 감사 은혜는 잊어버리고 먼저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불효자의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에게 대들면서
뭘 해준 것이 있냐고. 남들과 같이 많은 유산을 남겨주기라도 했냐고 대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낳아주라고 했냐고. 그렇게 이런 정말 불효자들처럼, 바로 이런 불효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깊은 사랑, 그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그리고 70년 아니라 700년이 됐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나 회복시키셨어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는 모르고 지금 나를 돌아볼 줄은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하는 그런 불평하는 모습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인의 7번까지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경고를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너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를 볼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겹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가 만일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자녀로서의 특권, 자녀로서의 권세, 자녀로서의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혼란,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까지도 그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도 복으로 연결시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원망하거나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셋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망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절망적이고, 지금 현재는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결과로 승리하게 하시고, 결과로 축복으로 연결시켜주고, 결과로 그것을 나타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실패가 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네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선민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믿는 자들이, 택한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결코 승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는 결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선택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결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결과, 이것을 잘 알라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선 눈앞에 있는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재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야곱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를 잘 깨달으라는 것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었어요. 왜?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영원한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걸 보라는 것, 결과를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에요. 에돔 족속은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뜻대로 잘 사는 것 같고 풍성한 민족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풍성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은 황폐해져 버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봐야 돼. 이것을 그렇게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뜻대로 흥청망청하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해버렸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는 결과로 나타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길을 막고 있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져 있지는 않는가? 나는 원망과 불평에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나를 돌아볼 줄 아는, 나를 점검해 볼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 말라기서에서 오늘 보는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가 혹시 이런 헛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진정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망해버릴 것 같은 현실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믿음의 그릇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인식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회복하셔서 이제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